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아주 시원하게 여러 각도에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컴퓨터상으로 한번 꼭 살펴보시면은,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또 새로운 각도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작은 이런 저수지도 아닙니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호수인데요. 그 호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지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또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었습니다. 아마 처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지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을 나름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물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쳐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일에 비해서 힘든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땅이 아닌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일이, 호수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배가 큰 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기우뚱거리고 아주 위험한 이런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혹시 뭐 이스라엘 쪽에는 이제 방목을 하기 때문에요, 파라과이도 소나 양을 기르는 이런 목장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가하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넓은 초장에다가 양이나 소를 풀어놓고 혹은 말을 풀어놓고 그냥 뭐
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파라과이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는 100m당 소 한 마리가 들어갈 정도니까요. 얼마나 한가합니까? 그리고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혹은 소를 몰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냥 야, 참 할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목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는 늘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나도 그냥 한가하게 양이나 소나 몰고 다니는 그런 업으로 전향을 할 거나 뭐 이런 갈등들도 했었겠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해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갈등을 이제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직에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공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세무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런 일로 또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혹시 여러분들 하시면서 업을 좀 바꿔보고 싶은 이런 마음은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은 없는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가 함께 형제간인데 그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일에 동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형제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 두 사람이 각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마리를 잡으면 50만 원씩 남자. 뭐 이런 생각 서로 이제 의견을 갖고서 50마리씩 낳는데 왜 네 것은 더 큰 것을 가지고 가느냐. 이러는 것 형제간이지만 사실은 또 형제간이 같은 혈육이지만은요 부모님들 유산 받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갈등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동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는 것이 참 수고스럽습니다. 그런 삶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타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22장인가? 21장. 어쨌든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당시에 뭐 야고보가 많이 있었겠죠. 시몬을 부를 때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2번씩이나요? 또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무엘을 부르실 때 꼭 지목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각 사람을 지목해서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시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기억하시는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이름을 호명해서 지목해서 부르시고, 두 번째로 반응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설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개인에게.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또 거기에 막 바빠가지고 본인에게는 어떤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받을 틈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누구를 지목해서 어떤 사람에게 뭐 이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은 각 개인에게 먼저는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 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경험되어진 이런 말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잔소리처럼. 소위 말해서 또 설교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경험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전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옛날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자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할 수도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힘이 없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너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다. 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를 좀 들게 됩니다만은 빌립보서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가 있었는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고달픈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바울은 그 일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충만한 기쁨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그 생활 속에서가 아니요. 감옥에서 정말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죠. 2000년 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 이런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가끔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그가 기쁨으로 넘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 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럼 당신이나 인상 좀 펴시오. 제가 여기 한국에 오면서부터 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지 모르겠어. 뿐만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그런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2년 전부터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그렇습니까? 얼굴 좀 펴십시오. 인천공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의 그 얼굴이요. 아주 그 기쁨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아니 파라과이는 그보다도 훨씬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마음들이 달라요. 그 옆에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파라과이보다는 지금 현재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사람들과 얼굴이 또 달라. 여러분 얼굴 좀 펴십시오 이렇게.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아까도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상 쓰고 삽니까?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감옥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뻐할 일이 있느냐?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다가 좀 감정이 조금 상한 일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가 딱딱딱딱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속으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 양반이 왜 안 내려오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늘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속에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뭐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인상 쓰고 사실랍니까?
성경은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요, 늘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뭐가 불만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망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수가 없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항상 기쁘냐? 늘 웃으면서 사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본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그런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또 빌립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도를. 참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옥중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을 싹 내버리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나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이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해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연구해 봐라. 고민해 봐라. 계산해 봐라.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라과이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 밀림 속에 인디오들이 12만이 사는데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요. 어떤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전도하는데 기도를 해봐요. 그냥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생각해 봅니까? 연구해 봅니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뭐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시몬과 안드레는요.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어떻습니까? 행동하지 않아. 기도해보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와 볼래?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면 좋을 텐데 너한테 유익할 것이야. 이렇게 어떤 사정하거나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닌 다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렴풋한 이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네가 아마 잘 될지도 몰라야 행동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가요? 아니잖아요. 전도 안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해보셨나요? 한두 번 해보셨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구한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전도해야 될 것을 알지만은 연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선교를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안 돼. 선교를 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행동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들었을 때요, 생각해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연구를 해봐. 고민을 해봐. 기도를 해봐. 의논을 해봐.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0년을 해보고 100년을 해보세요. 영원히 그것을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토론해 보십시오. 결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불가능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앞에 홍해바다요,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바다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손 내밀면 어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나타날 일이 아니에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구를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삶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잘하시는 찬송이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떤 선교사가요, 선교에서 돌아오면서 라디오에서 그럴듯한 찬송가를 이렇게 듣는데, 아니 찬송가를 들으면 화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라디오를 꺼버렸대요. 노래는 잘한다. 노래는 잘한다. 여러분 노래 잘하시죠? 화음을 실어서. 근데 왜 선교사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고서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목해서 부르실 때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를요, 모두를 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성도로 불렀을까요?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서 순종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생각해 보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 나타나지가 않아. 성령을 근심케 한다 할지, 성령을 소멸케 한다 할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해 계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죄를 내뱉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은요, 죄악 가운데, 자기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속에 원치 않는 이런 악을 품고 있는 것을 수시로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혹시 여기 임신 중에 있는 자매님들은 안 계시죠?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그 아기를 위해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고 태교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것 혹시 조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퍼 마시면 되겠어요? 아기를 위해서도 삼가하는데 여기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악한 것을 우리 안에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무슨 술에 대해서라든가 무슨 담배에 대해서라든가 여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No!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모시고 계셔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수고롭고 죄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참 쉼이 평안히 쉼이 있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삶,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놀랍죠?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지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내일부터 하죠. 오늘 잘 먹고. 운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이들은요, 내일, 다음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즉시로 쫓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곧이라는 말과 버려두고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음입니다.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청년들은
애기들 다 키워놓고 나서 바쁘니까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작전인가를 보십시오. 다 사람들의 마음의 다음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말씀하시면 늘 내일이고 늘 다음은 아닙니까? 다음은 우리 시간에 다시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요 못해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면요 걸림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아마 90%가 걸림돌들이 돼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따 그럴 때 마귀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야야 이런 문제 해결하고 나서 네가 지금 주제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아이고 참 친절하게도 해라. 나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 것을 박차지 아니하면 버려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내일이나 한 1년 후에 요 좀 다른 사람한테 배도 좀 인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곧바로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따름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 써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세기 동안 알려졌습니다.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대역적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고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아닙니다. 일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목해서 호명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길지 않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시간을 계속 보낼 수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텔레비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복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생이라는 시간들 속에 날마다 우리의 시간들을 선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일상적인 설교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회중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연구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은혜 말씀께 부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